자,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면 어렴풋이 그려지는 모습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하지라는 어렴풋이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교재를 통해서는 한 주 분량이지만 분량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 자, 성도의 생활은 언제 시작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최초의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최초의 경험과 함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험과 함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저 그냥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생명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그 은혜의 경험이 성도의 생활의 진짜 성도 생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많은 것들을 듣게 되는데, 정말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은 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그 은혜가 확 들어가는 순간, 그제서야 내가 성도로서의 진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체험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체험만 너무 강조를 하면 이게 자칫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하면 신비주의자로 변질이 돼요. 그러나 경험이 없이 머리로 이성으로 가득 채우면은 절대로 이 생명, 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못 느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라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을 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내가 언제 그 은혜를 받았더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참 귀중합니다. 그렇다고 이단 중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어난 생일도 아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새롭게 태어난 생일도 모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들을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내가 이때 이 순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라고 떠올릴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분,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졌었지라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고 시작과 함께 무엇이 또 중요한가 하면, 시작한 것만큼 중요한 건 지속이에요. 지속.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가. 지속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명령,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어떻게 그저 제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배워 나아가고자 합니다. 잘못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그리고 오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상과 구별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 동떨어져 살아야지 해서 혼자 들어가서 살아간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수도사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완전 분리돼서 그렇게 동떨어져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분리돼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믿음 생활합시다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예? 아니, 헌금은 생각도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 가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뭐 교회 다니면 뭐 술도 마시면 안 되지요. 담배도 피면 안 되지요. 뭐 노름도 하면 안 돼요. 노름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뭐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에. 그리스도인의 삶. 해야 되는 것들이 더 가장 많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더 많습니까? 쉽게 이야기 내뱉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지. 이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안 배우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율법적인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율법을 따지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막 쳐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하느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습니다라고 해서 완전 동떨어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완전 뭐 안 돼 이런 율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들을 계속 보면 사실 말씀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느님의 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가지 못하면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안 하니까 저렇게 안 하니까 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옳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 진짜 기쁨임을 하나님은 사실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행위에 나타난 본보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윤리나 규범을 이제 가지고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매여 있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뭐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는 매여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게 진정한 성도된 삶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저런 모습인가? 할 정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참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시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저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냈던 많은 이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내가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내일부터 들어도 되잖아. 그죠? 언젠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듣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등등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진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되어진 사람이다. 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되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분리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그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는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된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성도예요. 목회자들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된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말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에 자기가 은퇴하고 죽었을 때에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신대요.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 누구누구가 아니라 성도 누구누구. 그러니까 성도가 더 귀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거는 직책에 불과하니까, 직임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도 다 직책에 불과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귀하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입니다. 도덕, 성품, 행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나타내야 될 모습들 다 그런 영향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 그리고 전 인격을 하느님께 우리 스스로 다 의탁하는 것, 그리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진리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헌신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시작됩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는 자신의 어떤 이득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적인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또 시작합니까? 무엇에 의해 시작하나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시작해요. 그 순간이 언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회개가 일어난 그곳에 분명히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옛 삶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저 나의 죄를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선 것, 그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열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죄를 알아서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은혜의 역사에 대한 외적인 표명이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콕콕 숨겨가지고 어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막 표출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최초의 욕구, 최초의 자연적인 행동이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거듭남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 생명 숨겨질 수 없다고 했죠. 그것은 누구를 계속 증거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고백이 구원을 가져오느냐? 그렇진 않지요. 내가 고백했다고 무조건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더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가 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적으로 정말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구나.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녔구나. 예수를 믿었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신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침묵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조용히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안 믿는 척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당히 그냥 예수를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느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열심히 부지런히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시인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는 믿고요. 입으로는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럼 마음에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저희에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실제로 부끄러움을 안 당합니까? 부끄러움을 안 당하나요? 예? 부끄러움을 안 당하나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주 앞에 있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선이 하늘에 향하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를 우리가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면 다른 이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은 몰라요. 다른 이들은 저 사람 왜 그래? 저 집사님 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개적인 시인을 잘 못합니다. 생각보다도 공개적인 시인을 잘 못해요. 어떤 그룹에 갔을 때예요. 가끔씩 그런 모임에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손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손 안 들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잘 못합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니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쟁이가 참 좋은 말이에요. 요즘에는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어디 가서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근데 쟁이라는 뒤에 쟁이라 붙어 있는 거는요. 그만큼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통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라고 듣는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느님의 은혜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만 그냥 감추어진 은혜가 아니라 진짜 겉으로 드러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의 고백된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하세요? 난 교회 다녀서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나의 평생에 원래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